자,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복음화에 관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평생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살다 보니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왜요? 황제 앞에 서야 하니까. 누구 황제요? 가이사.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은. 답답한 일도 많고 내가 살면 내 맘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늘 항상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막 풍랑 원치 않는 막 풍랑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그 풍랑 만났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풍랑을 타는 사람이 있죠. 그죠? 윈드서핑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풍랑을 타요. 그죠? 나 못하는 사람은 그냥 빠져. 자, 어제도 그랬지만 문제를 뭘로 바꾸라고요? 축복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라 했고 풍랑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지금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장악된 사람들이 나, 돈, 성공을 향해서 계속 이것이 표대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표대. 2부 예배 때 우리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볼 텐데 죄를 지은 자가 그것도 부지 중에 원치 않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디를 향해 뛰어가야 되냐면 도피성을 향해 뛰어가면 살아요. 예. 그 말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 바라보면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냐? 이거를 바라보고 이게 마치 도피성인 것처럼 나, 돈,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바라보고 뛰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세상의 어떤 유행들을 이제 어떤 문화들을 이렇게 따라가겠죠. 따라가다 보니 중독이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쇼핑 중독 되신 분 있어요? 인터넷 쇼핑. 집사님 쇼핑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되신 분들은 매일 그 핸드폰 두고 막 하루에 집에 막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것들이 막 크게 오더라고요. 막 어느 집 앞에 가면 막 이렇게 막 물부터 시작해서 생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파트 복도식이잖아요. 그래갖고 가다 보면 막 쭉쭉쭉 쌓여 있어요. 그분들 매일 이거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계속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이제 오는 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게임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을 잘 하겠죠. 잘 하는데 게임만 잘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능력이 생기는데 이 세상의 것을 계속 집중하면 분열이 되고 분산이 돼서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이 문제는 어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집중해서 온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을 틀린 거에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집중해서 계속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영적 문제라고 해요. 자,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를 일으켜요. 사건을 일으켜요. 술 먹는 게 문제입니까? 열심히 마시면 되죠. 그런데 나 열심히 마시는데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멀리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 보고 싫어지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혼자 술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중독이 되고 그러면 거기 뭡니까? 완전히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돼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계속 문제와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문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 이 영적 문제를 사람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승환아, 그거 하지 마. 예? 나는 우리 승환이 볼 때마다 얘기한다. 열심히 해, 승환아. 쟤도 가면서, 승환아, 너 뭐하냐? 뭐 축구 보고 있어요. 열심히 봐라. 최선을 다해 봐라. 그때 그냥 웃어요, 저렇게. 계속 보라고 하면 지도 짜증나서 안 보겠지. 그 사람들은 다 하지 마. 야,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튀어나와서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하지 마. 하지 마. 영적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거를. 우리는 답답하니까 그 영적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과 옆에 상처 주고 너무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도 일어나니까 답답하니까 계속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부간의 관계만 멀어지고 부자 간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고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해야 되니까요. 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복음이 들어가면 사단이 그 속에 집을 짓고 있지 못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술을 못 끊어요. 술을 못 끊어.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가 계속 기도하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술 이거 중독되고 이거 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술을 마셨는데 이 술이 오버하이트 돼갖고 넘어오더래요. 도저히 자기 속으로 안 들어가. 술이. 제가 알고 있는 중독자들은 술을 거의 그렇게 끊었어요. 술을 그렇게 먹던 술이 들어가도 않고 이게 오버하이트에서 나오고 담배가 그렇게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시는 그 시간표를 단축시키잖아요. 이게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여러분 이거 펴갖고 구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그랬어요. 우리 고참이 야 병주다 이거 한번 펴봐. 왜요? 그랬더니 이거 피면 다른 세상이야. 다른 세상. 다른 세상. 자기가 서울대 법대 다녔는데 서울대 법대면 얼마나 똑똑한 엘리트입니까? 자기 여자친구도 서울대 법대예요. 내가 여자친구도 피게 했어. 그게 벌써 99년도인데 99년도에 서울대 법대 나온 남자와 여자가 같이 담배 맞담배 피고 있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네 한번 펴오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고창을 보면 인사과 개원이었는데 항상 나는 병기 개원이고 이분이 인사 개원이요. 그리고 여기 돌아가다 보면 뒤에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항상 그 뒤에서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오고 한 대 피고 들어가고 한 대 피고 들어가고. 그럼 뭐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담배가 좋고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날 이게 써가지고 이게 담배가 안 빨리더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무리 피지 마라, 아무리 해지 말아라.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할 시간에 하나님 저 축복받은 렘넌트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 저 축복받은 렘넌트 성령이 역사해주세요. 저분이 끊으려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 단번에 끝내주세요. 왜? 증인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 사건이 지금 현장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실제로 이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별 못해가지고 게임하던 그 실력으로 고양이 죽이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지금 밖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이 누구를 불렀어요? 전도자 바울을 불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자가 있는 시간표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여러분이 토요일 예배자교 때도 봤지만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고 전도자가 없어서 교회가 폐쇄되고 있어요. 전도자가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 전도자 바울 때문에 오늘 풍랑 만나서 배가 완전히 박살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한 273명의 승원들을 다 생명을 다 살리겠고 배만 부서지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살아요. 제가 아까 오면서 근영학교 배구 했던 걸 봤어요. 그 감독님하고 코치 선생님이 몇 번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뛰는데 뛰지를 잘 못하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 하는데 시원시원하게 잘 때리더만 진짜 중등부는 아예 막 10몇 대 몇 차이 나게 막 이겨버리고 막 고등부는 막 접전 하면서 막 이기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 무슨 말씀 갖고 간 줄 아세요? 너희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메시지를 우리 지난번에 화요치기 때 줬거든요. 실력 갖고 뭐 창 갖고 칼 갖고 단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와. 거기에 전도자가 있다면 그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은 그 팀을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전도자 방학 때 이제 대학 캠프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캠프 할 수 있는 전도자가 있다. 그 지역이 사는 거요. 대학이 살고 현장이 사는 거요. 전도자가 없다. 누가 현장을 돕니까? 누가 그 현장에 말씀을 줍니까? 목회자는 많죠. 교회 지키는 목회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없다면 그 대학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이 서남대학교 우리 왔을 때 서남대가 존재했거든요. 계속 가다가 한 2년 안 갔어요. 그리고 문 닫는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할 때는 뭐 또 다시 살아나네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제가 2년 안 들어갔더니 2년 문 닫아버렸더라고요. 그 2년 안 들어간 때가 민호가 졸업하고 난 이후. 근데 민호 딱 졸업하고 나서 민호 졸업할 때까지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거의 문 닫더라고요. 여러분의 걸음이 굉장한 걸음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지금.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께 렘넌트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전도자가 어떤 직장에 가 있다.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바울 때문에 다 도움받았던 것처럼 다 살게 되어 있어요. 남원은 복을 받았지. 왜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전도자 때문에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 전도자 때문에 문제 사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보세요. 이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속, 점술, 우상이 다 꺾이잖아요. 아멘? 왜요? 바울이 뭐 전했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도다. 복음을 전달했다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을 전달했는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전달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여러분이 입만 뻗것만 해도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영혼들이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기서 기도를 꺾어버리세요. 기도를 꺾어, 흑암을. 여러분 가문에 전도자가 한 사람 있다. 가문이 복을 받아. 가문에 법사가 한 명 있다. 가문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가문에 무당 있다. 여러분 가문 전체의 무당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장로님, 구경서 집사님, 구경숙 집사님 놓고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누가? 혜령이가 기도하겠죠. 혜령이가. 가문에. 그럼 내가 방하고 있다. 내가 자리 못 지켜. 내가 기도 못한다. 가문 초토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한다. 그 영혼이요. 굿이 될 수가 없고 그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지 당연히. 안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가문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그 여러분 가문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답내고 완전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왜 인생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에 찌들린 그 배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체질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현장 치유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문에 있고 하면 결단하세요. 싸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가다가 기도만 해도 귀신 도망간다니까요. 귀신이 따라왔잖아요, 바울을.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했는데 즉시 나가잖아요. 그 여러분을 알아봐야 된다니까.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법사들이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아이고 저 인간 무당이구나 이게 뒤돌아보면 그 인간 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요. 특히 막 이게 영적으로 막 힘든 사람들 얼굴 화장 막 이빨 진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얼굴 이렇게 도자기처럼 이쁘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막 얼굴 막 진하게 해가지고 막 립 막 바르고 우리 교회는 없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영적 문제예요. 복음 전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현장에 누가 준비되어 있냐?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또 루디아와 같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은 복음 없어 다 죽어가니까. 그 제자들을 모으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줄 아세요.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또 전도자로 세워져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 예배. 자, 그래서 봐보세요. 이 영적 문제 가진 자가 혼자 못와.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씀 안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그 장로님 지난해 계실 때 지난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 장로님은 커피만 한 잔 주고 그 먹고 가라. 장로님은 쉬고 싶잖아요. 점심시간에 내가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요. 한 시간 쉬는데 거기 찾아갔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요. 근데 계속 갔어요. 매주마다 가가지고 차 마시고 말씀 주고 차 마시고 찬양하고 차 마시고 말씀 주고 기도하고. 한 2년 되니까 장로 혼자 찾아오시대. 교회로. 교회 와서 뭐예요? 예배드려. 여러분이요,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막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나님 여러분 문제 주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의 집 짓고 살던 이 악한 영들이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막 사건, 사고, 문제 일으키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 이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안에 또 뭔 재앙이 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재앙이 오는 게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드렸는데? 예배 드렸는데. 예배하면서 뭐 했어요? 이거들이 복음, 계속 복음 들었어요.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있는 자들, 흐름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다니까. 그 흐름을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에서 계속 말씀 들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아, 내일을 살면 안 되겠구나. 오늘 이런 생각 든다. 야, 내가 완전 인생 쓰레기같이 살았네. 뭐 했냐, 내가 지금 인생을. 오늘 그러게 되더라고요. 학생 때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오늘 복음 듣고 나니까,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 현장에 이렇게 보내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엄마 아빠만 원망하고 살았던 인생이 어느 날, 아, 우리 엄마 아빠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냐.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처음에는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왜 기도해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복음을 진짜 깨달으니, 야, 저분들처럼 복음 없어서 방황하고 실패했던 그 인생. 복음만 들어가면서 하는데 복음만 하나 없었구나. 이게요, 마음에 와닿으니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가식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 상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근데 예배하다 보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 싸움 이기고 온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예배 못 올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 도양이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옛날 같았으면 벌써 갔어요, 목포로. 옛날 같았으면 목포 벌써 가서 지금 할머니 지금 어디 살아 계신가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영적 싸움 승리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 전한다 했지? 할렐루야. 그거 놓치기 싫어서 기도했다고. 그거 놓치기 싫어. 오늘 메신저예요, 오늘. 유초동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게 세워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다 해요. 이게 다 해요. 목사님 예배가 답니까? 예배가 답니다. 예배 안 되는데 뭐 전도하러 갑니까? 그게 80인 제자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 바라보는데 제자를 붙여줍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돈을 맡기면 딴짓 할 건데, 반드시 딴짓 할 건데. 그러니까 돈 없는 분들 회개하셔. 하나님 돈을 안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그거 있으면 여러분 딴 길로 가. 딴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릇 갖추라는 거예요. 이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은요, 큰 거 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못 드리던 사람은요, 큰 거 오면 그거 갖고 딴 겁니다.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배자는 뭡니까?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영혼 구원 때문에 사는 거다.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니 나는 전도 때문에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세요. 영어 공부 이것 때문에 하시고 성공하려고도 이것 때문에 하세요. 내가 저 밑에서 쓰레기 줍는 것보다 대통령이 돼서 한마디가 영향 있는 게 낫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라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 살고. 애기 낳기 위해 결혼하지 말고 내 자녀를 복음 운동을 위해서 기이하게 쓰임받은 후대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태영아 메시지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때 가면 늦어버려. 늦어. 그때 가면 벼락치기 해야 돼. 애기 키우는 것도 벼락치기로 키워야 된다니까. 그럼 안 되죠. 벼락치기는 짝퉁입니다, 여러분. 때우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방향이 나를 통해 하나님 237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나처럼 나의 후대들이 저 현장의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저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거기에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친구들은 인생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왜냐? 후대는 우리 미래입니다. 미래. 그 미래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복을 여러분에게 갖다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누가 해결한다고요? 주님이 끝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영적 문제 관계없이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 너 없어? 네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왜 여러분이 고치려고 해? 그걸 왜 여러분이 고치려고 말해주냐고. 말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라니까요. 여러분 도피성을 왜 만들었다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성을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사람은. 아멘.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살도록. 그래야 그 사람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이 살 겁니까? 일이 살 겁니까? 전도자 바울처럼 일이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답니다. 자, 이렇게 사는데 살다 보면 계속 이 풍랑 같은 엄청난 문제가 찾아와요. 살다 보면 그래 된다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자, 그건 뭐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시간표입니다. 복음의 결론 내라는 시간표요. 문제 계속 옵니까?
복음 붙잡으면 문제 계속 1000개, 10,000개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복음 붙잡으면. 문제가 왔어요. 뭡니까 이거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는 시간표예요.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 완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일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속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속으로, 영혼권 속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 문제 하나 왔으면 이거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인생 계속 문제만 해결하다가 그거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권하고 관계없이. 자, 보세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산다.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산다. 자,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나의 업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이. 교회를 살리는 업, 후대를 살리는 업, 제자 세우는 업, 현장을 살리는 업. 우리 랩런트에 가진 기능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이게 참 성공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 성공자. 아니면 여러분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입에 풀칠할 정도 살다 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멋있게 사세요. 복음에 결단하고 제자로 사시고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의 배우부가 이거 말씀을 들었는지 막 시원시원 때리는데 아주 엄청 시원하게 때리더라고. 야, 잘하대.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이 메시지를 보세요. 바울이요, 뭘 탔습니까? 죄수선을 탔어요.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는데 죄수선을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백부장이 선주와 또 선장의 말, 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전체 뭐 백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래 가다가는 우리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것이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무슨 위협이야.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불고 괜찮아. 순풍이 불고 있어. 잔잔해. 가자. 갔단 말이에요. 뭔 말이요? 바울이 예고를 했어요. 풍랑이 일어날 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몇 번 참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입에 나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당처럼.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와 목적들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백부장, 선장, 선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다가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이들이 말한 대로 그래 우리 잘 왔구나 이게 뜻을 잃은 줄 알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가 한 대로 잘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 잘 되고 있습니까? 복음 밖에서? 그거 잠시입니다. 잠시. 그걸 뭐라 합니까? 요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심히 애를 썼다. 그거 해결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온갖 인본주의 다 써서 이제 물건도 다 버리고 막 다 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막 이 방법 저 방법 다 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다 써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어요. 여망이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문제 속에 바울이 전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바울이 위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 27장 23절에 보면 2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뭐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속한 바, 뭐가 섬긴? 내가 섬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했대. 뭐라고 말했대요? 바울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라. 네가 로마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서 안전을 찾은 죄수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주의 성령이 말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자, 풍랑 사건은 뭐예요? 세계 정복의 시작이다. 자, 이 풍랑 사건이, 이 풍랑이 큰 문제가 뭘 됐어요? 이겁니다. 이거 봐봐요. 문제가 세계 정복의 시작이었어요. 유대인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낸 로마 황제 앞에 누구 앞에? 세계 왕들 앞에 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다 전도를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거리들이다.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속지 말고 그 문제에 잡혀 살지 말고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다.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난 문제, 가정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앞으로 2, 3, 7, 5천 종족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 있어요?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문제 걸리지 않도록 전도운동의 그 영적 문제가 발판이 되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 영적 문제 여러분 뜯어 고치려 하지 말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그 전도자가 서 있는 그 땅에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 교회가 그 축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된 전도자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야, 전도자.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고 참된 응답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 누리는 귀한 예배 복된 주일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자로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